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가라.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나가라.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정말 진퇴양난에 이르는 그런 때도 겪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뭐냐?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거긴 가파른 산이 또 그들에게 가로막고 있었으니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이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예, 제가 저 호렙산에 있을 때 양떼들, 소떼들을 몰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이젠 저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모세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하자. 그토록 앞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그래야 온 백성이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그때부터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기나긴 행군의 삶이 시작을 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난,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루도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마실 물을 반석을 터뜨려서 큰 목마름을 해결하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이 과거에 230년 동안이나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근성이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종의 근성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급하시지만 그러나 이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다면 종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졸여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인내해 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연단 훈련을 하시는데 40년 동안 가다듬고 훈련하고 또 연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이 정도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 앞에
요단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그 당시에 뭐 어떤 지혜로는, 그 당시에 뭐 과학이나 뭐 모든 것들 동원해도 바다를 날아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바다를 물속으로 무조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단 바다를 갈라놓고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처럼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너희가 앞으로 나가라,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단 바다가 평상시보다 더 거세게 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저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를 그들에게 매게 하고 언약의 계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명령을 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바다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제 죽으라면 죽으리라는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토록 거세게 흐르던 요단 그 바다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요단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른 땅처럼 가로질러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정말 요단 바다와 같은 이 엄청난 장벽이 내 앞에 가로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국면하게 되면 어찌해야 되냐? 거기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궤가 뭐냐?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을 하시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궤에다가 담아서 늘 십계명 돌판이 들려있는 그 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궤, 언약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장 앞에 세우고 백성들은 뒤에 따르는 이런 일을 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서 움직이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계속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운 절망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앞장 세우고 그 언약의 궤만 뒤따라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지금도 행해 나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흐르는 요단 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 앞에 요단 바다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장벽이 갈아놓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제사장들을 부르고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령이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매게 하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흐르는 요단바다로 먼저 들어가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오늘같이 똑똑한 교인들만 사는 이 시대 같으면 여보 미쳤어? 잘못된 거 아니요 당신? 기도 많이 하더니 뭐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요? 지금 눈앞에 안 보여? 흐르는 요단 바다가 평상시보다 더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저길 들어가란 말이요? 야, 이 사람 따라갔다는 우리 다 죽겠다. 다 가자. 이삿짐 싸가지고 아마 그런 소리 안 하는 교회로 다 몰려갈 거예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100% 순종하면 빠져 죽습니다. 이런 목사님 찾아서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바보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거예요. 알도 못하고 조금 똑똑한 체 하나 넣으면 이게 진짜 바보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자연계를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의 목숨도 붙였다가 떼었다가 주셨다가 걷어가셨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 초년생 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많은 이유를 달아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어쩌고 내 아는 지식 경험. 근데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서 거지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하게도 해주시고 불행하게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뭐든지 자유자재로 막 하시는 하나님. 하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 무엇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자. 하나님의 언약의 계를 뒤따르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고난 연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겨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는 하나님의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비밀된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유를 달지 말고 자꾸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셔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 바다를 앞에 놓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 바다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메고 발이 요단물에 잠깁니다. 발이 잠겨도 계속해서 요단 바다는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발목이 잠깁니다. 그래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계속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잠깁니다. 또 들어가니까 허리춤까지 잠깁니다. 그러다가 가슴까지. 그러다 이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목까지, 입까지 차올라올 때 하나님은 흐르던 요단 그 바다를 딱 멈추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에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카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미고 흐르는 요단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갔을 때 요단 바다는 딱 멈추어 서게 되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된 그 요단 바다 가운데로 백성들은 다 통과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는 항상 시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이 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시 말하면 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메고 앞장서서 흐르는 요단바다로 성큼성큼 들어가면 기적의 그 역사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요단바다가 더 물결이 세고 더 많은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더라. 왜냐하니까 이때가 바로 추수 시기였는데 우리 원력으로 하면 4월, 5월경인데 그 요단 바다는 4월, 5월경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헤브론 산에서 겨울에 내린 눈이 꽉 쌓여 있다가 이제 해빙기를 맞아서 해동을 하니까 그때 그 눈이 전부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막 요단바다로 몰려오니까 평상시에 그러한 시기보다 더 많은 양이, 더 거센 그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눈으로 보기에 요단 강물이 줄어들고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도우심의 징조가 눈으로 보여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때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맞지 않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늘 시험하는 거예요. 축복을 좀 받으려고 하면 야 그게 아니다. 교회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냐.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네가 뭐 하나님을 만나봤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 음성에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 너 하나님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너는 만나봤냐? 마귀가 속삭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내가 이거 참 뭔가 헛시간을 소모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완전히 다 무장해제를 시켜서 기도해봤자 뭔 기도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됐는데 이 사탄 마귀들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믿음이 아주 크시고 훌륭하셔서 그런 음성을 그런 사탄 마귀에 간계한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수시로 수시로 이 귀신이 너 뭐 그렇게 일생 동안 목회를 축을하고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겠니 해봤자 뭐가 있냐. 이제 남들은 다 70대면 리타하고 집에서 다 놀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뭐 다니는데 뭐 하려고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넌 발버둥을 치냐. 좀 쉬고 놀아라. 해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뭘 자꾸 달려가냐. 귀신 사탄 마귀들은요 계속 속삭이는 계속. 심지어 꿈에도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막 세계 관광지를 보여줘 가면 얼마나 좋냐. 말도 듣도 않는 성도들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몇 명 데리고 니 그렇게 해봤자 뭐가 나오냐. 귀신 사탄이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내 약한 부분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기도를 쉬면 홀따닥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 됐지 뭘 자꾸 내가. 귀신들은 사탄들은 우리의 약한 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귀신 사탄 마귀들을 대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고 늘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단 바다가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막 물결이 흘러오고 몰아쳐 오는데 그때 하필 하나님은 흐르는 바다로 들어가거라.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봐라. 해필이면 왜 이렇게 쫙 헤르본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얼었던 그 얼음이 녹고 그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물이 다 거세게 흘러내리는 요 시기에 왜 해필이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빠져 죽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겠냐. 사탄 마귀들은 옆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려고 하면 항상 사탄 마귀가 함께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꼭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영적인 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멘 받아들이고, 사탄 귀신의 역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나를 절대 현혹하지 말지어다. 다시는 범죄하지 못할지어다. 딱 묶어버려야 돼요.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을 느슨하게 열어놓고, 그리고 그냥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 하도록 구멍을 뚫어 놓고, 그렇게 하면 밤낮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녁에 가면 하나님이 그냥 대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하나님 좋다고 눈물 흘리면서 뭐 내 목숨 다 해서 뭐가 어쩌고 별소리 다 하는데, 조금만 지한테 손해만 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예수 믿어봤자 별 볼일도 벌써 이래 나와. 제대로 믿어봤어 지놈이? 제대로 믿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놓고. 우리가 참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직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잘 받들고 섬기고, 얼마만큼?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런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주일 성수는 필히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데 소속되어 있는 11조는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고, 감사생활, 봉사생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거는 내 마음에 든다고, 이거는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조금 저거 하니까 이거는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앞세우고 흐르는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멈추어 주시지 않으면 흐르는 물 속에 휩싸여 휘말려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고. 물론 이 제사장들이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흐르는 바닷속에 수장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수를 내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겠죠. 그게 오랜 40년이라는 기나긴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실현 가운데 얻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50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모든 그 신앙을 모태신앙까지 가지고 나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믿음이 넘쳐나가요. 흐르는 요단강 아니라 굶주린 사자굴 속에도 그냥 죽어라 뛰어들고 그냥 던져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태신앙은 더 안 해. 더 잘 아니까 뒤로 더 빠져. 대부분이 그래. 우리 교회 모태신앙 놔두고 하여가 또 이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개떡같이 이야기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훈련 많은 아픔을 통해서 사람도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처절한 그 아픔을 겪고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성공을 하면요, 자기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선교, 봉사,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부류는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절대 나누는 법이 없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철저하게 굳어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으로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늘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 밖에 나가서 연단 훈련을 받게 되면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계속 받기 시작하면 그저 때거리가 없어도 감사, 응? 많은 사람이 돌팔매질해도 감사, 응? 그저 누가 나보고 조롱해도 감사, 응?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니까 날마다 내 속사람은 점점점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올 때는 항상 사탄 마귀가 함께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사탄 마귀가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보고 가세요. 하나님 언약궤만 따라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세요. 아멘. 옆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역사는 시험을 통과한 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참 무지한 짓입니까? 무모한 짓입니까? 아니, 흐르는 그 요단 바다를, 강도 아니고 바다를 감히, 그리고 뭐 바다를 간다고 해서 그 물속에 뜰 수 있는 뭐 구명보트라든지 뭐 이런 게 물론 그때 없었지만 그런 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아니 고작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려준 십계명 돌판 그거 집어넣은 괴짝을 앞장 세우고 이 백성들이 다 알아.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괴짝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건 다 아는 거야, 이 백성들이. 몰라서 그냥 저기에 하나님의 보물단지가 들어있냐,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역사하느냐, 이렇게 뭔가 미궁 속에 있었다면 그래도 그냥 또 따라갈 텐데 이 백성들이 다 알아. 돌판 2개밖에 안 들었는데 돌판 2개를 괴짝에 해서 그 괴짝에 넣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가는데 거기에 뭔 기적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과 입장에서는 믿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외치면 그 외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치병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전체를 하나님 여호와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마음에만 드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오늘까지 저 목사 좀 또라이 됐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신앙의 현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을 목회를 해오면서 강단 생활을 40여 년째 합니다. 40여 년 전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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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 막 은혜를 받아.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쯤 전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멘 소리가 없어. 성도들이 눈물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리고 특별히 기도원에 그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서 30년 그 전 사이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1월달 되면 기도원이 꽉꽉 기도원마다 대한민국 많은 기도원에 꽉 차. 사람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완전 콩나물 시루에 꽉 차. 그게 집회 인도를 하면 그냥 난리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주여, 막. 그런 역사가 다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지금은 없어요. 아멘 소리가 없어. 지금은 감사 뭐 없어요. 눈물 안 흘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래서 자기 뭐 편하려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사랑을 갚기 위하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주의인 이 세상으로 돌변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9개월, 10개월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늘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게. 아니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계가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면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라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감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은혜 생활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얼마나 나쁜지 바벨탑 쌓기만 까지 그냥 막 바벨탑만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 무너뜨리니까 지금 세상이 혼돈이 오고 있잖아요. 환란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죄입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 우리라 그러면 또 옆 사람 보고 우리라 그러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종은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정말 더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줬다면 이런 환란이 없었을 텐데 전 늘 그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더 말씀으로 강력하게 성도들을 영성을 깨워야 되겠다.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영을 깨워줘야 되겠다. 아멘. 그저 듣기 좋은 달싸한 그러한 말씀만 메시지만 던질 것이 아니고 먹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단 것도 쓴 것도 전부 같이 다 먹여서 뭔가 하나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거듭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양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아멘.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 그걸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너무 많이 타락해 있어. 우린 너무 많이 멀리 와 있어. 우리는 나쁜 걸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말씀에 어느 교회는 11조 어쩌고 하면 그게 금기사항이래. 주일 성수 이것도 금기사항이래. 그놈들 다 빼고 나면 뭘 할 게 있냐 이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엉뚱한 뭔 노래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 몇 마디 하고 죽이면도 안 하고 뭐 축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모였다가 지들끼리 그냥 헤어지고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질없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뭐 하려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저거 하고 뭘 예배를 가가지고 뭐 지가 뭘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예배가 앉았고 뭐 집에 앉아서 지금 그렇게 똑똑한 짓 하고 있는 놈도 있어. 그럴 시간에 못다한 쇼핑이나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도 알아주겠지. 알아주긴 뭘 알아줘. 우리가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위기 혼란 가운데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때 충성스러운 종이냐 불충성스러운 종이냐 딱 분간이 돼서 구분되잖아.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키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키즈를. 지금 알곡이냐 죽적이냐. 알곡은 전부 모아가지고 곳간에 이제 채워야 되고 죽적이는 전부 따로 모아가 이것들은 그냥 불살라서 그냥 다 태워버려야 되고 그걸 지금 주님이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 시대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반드시 내 위치를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그 홍해바다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광야의 40년 연단과 훈련을 다 받고 요단 바다 앞에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거세게 흐르는 요단 바다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앞세우고 여러분 그 흐르는 요단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신앙, 홍해바다를 걷는 그 백성의 신앙은 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공부도 바치고 주시옵소서 밤낮 주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면 실제 안 해. 왜 안 해? 지껏 다 쓰고 나면 모지래니까 못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요단강 앞에 요단강이 멈춰지게 한 이 믿음의 신앙인은 내가 죽으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딱 드리고 그 다음 남는 걸 가지고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절미 금식을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지켜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이적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만 명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평범하게 주여 건강 주시면 제가 남은 이 땅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뭘 주시면
그럼 현재는 왜 안 하냐 이거야. 현재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현재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잖아. 이건 왜 감사하지 않냐고 자꾸 달라고 주시기만 하면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의 신앙자들이 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주님 받으시옵소서.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드리기 위하여. 어린아이는 밤낮 달라고 얻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지만 성장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벌써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의 찬양은 달라요. 내 모습 이대로 저받옵소서. 날 왜 돌아가신 주 날 받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 흐르는 요단강으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멈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가자 하나님은 벌써 저 요단 상류에 흐르던 그 물꼬를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도록 하나님이 그 물꼬를 따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멘하고 지금 요단강 그 물로 저벅저벅 제사장이 앞에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하셔서 요단강 저 상류에 있는 지금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그 물길을 다른 길로 쫙 따돌리니까 이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순종하고 들어간 그 백성들의 현실 발 앞에는 물이 멈추어지게 되고 그 물은 변방에 쌓여서 다른 곳으로 흘러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 야, 네가 굶기를 각오하고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를 해주겠다. 하나님은 카드를 다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계획했던 카드를 딱 사용하심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사탄, 마귀,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여러분 앞에 놓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시험이 날아가냐?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왕마귀가 더 와서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면 다 모든 게 만사형통하냐?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더 와서 더 날렵니다. 왠지 알아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꾸 시험마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우리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모든 삶의 생활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늘 채찍질하고 우리를 현실에 머물지 못하도록 안주하지 못하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든 것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